우리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10월 한 달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이, 은혜가 여러분들 많이 누려지고 또 많이 나누어지는 복된 나날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12장 하면은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배를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특히 어른들이 많이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겁니까? 중세 때 이제 그때는 캐톨릭이 굉장히 성행했지요. 로마 캐톨릭이. 그때 예배를 미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미사 드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는 예배가 전유물이 그냥 앞에 있는 성직자들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오신 분들은 그냥 다 구경꾼들이에요.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그냥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고. 근데 요즘도 제가 보면 미사 드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배는 소통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는 뜨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어깨를 펴고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종을 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이 돼야 돼요. 가끔씩 말씀을 내가 잘 듣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눈을 감고 이렇게 듣는 분들이,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도 예배학을 전공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 안에는 또 받는 게 있어요.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데 눈 감고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 예배는 이렇게 모여서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삶의 예배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만 끝나버리는 예배다라고 하면은 이 예배는 반쪽 다리도 못 되는 겁니다.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한 달 여러분들이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가 겪는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와 삶을 분리시켜버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정말로 거룩해요. 근데 밖에 나가면 엉터리예요. 이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는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1장은 이를테면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에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교리적인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 이 우리의 전 존재가 이러한 존재였는데 이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과연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는 어제 새벽에도 앞선 11장 말씀으로 함께 나눴었거든요. 오늘 말씀에, 자, 그러므로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므로 이 앞에 절에는, 이 앞에 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걸 바로 신비라고 했지요. 어제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참여했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거든요. 자, 구원에 이르렀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이냐? 오늘 1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몸이 뭐죠? 여기에서 말하는 몸은 그냥 우리 껍데기의 몸이 아니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몸은 우리의 전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의지, 마음, 소유, 시간, 이걸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자,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신 분들 맞지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10월 달 우리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요? 우리 따라합니다. 우리 몸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예. 여러분들 구원 받았다라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몸을 드린다라는 것, 나의 모든 존재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존재를 드리는데 이게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뭘 드렸다고요? 우리 지난 에스더 아비가일 헌신 예배 때도 이 말씀이 함께 이렇게 나눠졌었지요. 번제를 드렸을 때 누구를 데려다가 죽여요? 동물 데려다가 죽이잖아요. 죽여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는 더 이상 죽여드리는 제사가 아니야.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야. 이전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는 제사로 이 제사가 마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치는 제사를 했으니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이 말은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합당하다, 온당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에 정말로 반응하는 마땅하고 합당한 예배고,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월사 기도에 하나님 앞에 잘 드렸는데 하루가 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한 달이 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넘쳐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흠이 있으면 돼요, 없어요? 안 돼요. 안 되죠. 흠 없는 사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또 내 입술을 정돈하고 내 귀를 정돈하고 내 생각을 정돈하고 내 마음을 정돈하고, 이러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흠이 없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잘 유지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뭐냐? 2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지요.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있잖아요. 너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말아라. 절대 너희들 이 세대 본받지 마. 이 세대는 문화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욕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세상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받다라는 이 말, 금방도 말했다시피 세상의 틀, 그 틀 안에 들어가서 동화되어서 그 시대의 사조에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배우고 공부하고 지금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신락원했던 에덴을 회복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과 뭘 쳐야 된다고요? 울타리를 쳐야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에덴이 된다고 했었지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삶의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겠지요. 그렇게 한 달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삶의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져요. 자, 바울이 각자 은사에 따라서 섬기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전에 자, 우리 함께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자,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쓰죠. 에클레시아, 교회, 이 말을 쓰는데 이 말의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부름을 받았지요. 부름받아서 함께 모여있는 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안에는요, 사람들 각지 다 봐보세요. 다 틀려요. 생각하는 것도 틀려요. 판단하는 것도 틀려요. 살아가는 배경도 틀려요. 색깔도 틀려요.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해요. 그런데 은사도 틀려요. 다른 이들을 하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은사라는 것인데요. 자, 오늘 우리는 먼저 서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먼저 첫 번째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죠?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요, 몸이고 지체이지요. 지체예요. 손이 발과 같습니까? 틀리죠. 눈이 귀와 같습니까? 나는 눈인데 너는 왜 못 들어? 너는 왜 못 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간혹 저는 비교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목사님, 저 권사님은 이만큼밖에 안 했어요. 저는 이만큼 하거든요. 저분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분은 왜 기도를 안 해요? 저분은 왜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믿음에도 분량이 다르고요. 성경의 지식에도 분량이 다르고요. 삶에도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왜 똑같이만 이야기를 해요?
틀려요. 다 달라요. 우리는 서로 달라요. 목사들도요, 서로 달라요. 목사들도 은사가 달라요, 은사가. 다 달라요. 여러분, 첫 번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르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두면서 우리는 각자 다른 지체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은사들을 저마다 이렇게 다 받아서 한 교회를 이루고 나아가는데, 이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카리스마 있다 이런 이야기 하죠. 이 카리스마, 이게 은사예요. 독특하게 주어진 특별함, 이걸 은사라고 합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거저받았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은총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원래 이 은사라는 말은 은혜,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다 은사를 갖고 있지요? 저마다 특별한 은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런 특별한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 은사는요, 하나님이 날 때부터 주신 은사도 있고요, 또 자라면서 개발되는 은사도 있고요, 또 어느 순간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그런 은사도 있어요. 이 은사는 너무나도 다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이게 점점 성장하는 것 같아, 이런 은사도 있고, 어느 순간 주신 은사도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러 은사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가 있는지 한번 봐보십시다. 자,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애언의 은사 받으신 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애언이 뭘까요? 우리는 대략 생각하면 애언은 미래의 일을 갖다 맞춰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맡을 내 자의 말씀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이 애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리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막 교만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애언이면 어떻게 하라?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이 중요해요. 믿음의, 교만하지 마, 너 교만하지 마.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한계를 넘지 마. 너 이거 넘었다가 너 큰일 나. 그러다 뭐가 돼요? 이단 되지요. 그러다 사이비가 되지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자, 7절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섬김이라는 것은 봉사하는 거죠. 봉사의 은사입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를 돕는 일반적인 그런 섬김의 이 말씀이죠. 가르침, 말씀을 해석해주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은사이기도 하겠지요. 자,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위로하는 자, 낙심한 자, 갈팡질팡하는 성도들, 위기를 맞아 있는 정말로 다급한 이들,
세상과 믿음 사이에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 그들에게 가서 격려해주고 다독거려주고 세워주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위로자, 구제. 이 구제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조건 없이 나누는 겁니다. 이게 구제예요. 이게 구제. 구제라는 것을 할 때, 착한 일을 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구제 잘하고 계셔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해줬다고. 이것은 전혀 베푸는 선이 아니지요. 다스리는 자.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나라를 다스리고 또 이 지역을 다스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다스림, 지도력이지요. 이 지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고 사람을 바르게 세워내기 위하여서 하는 그러한 은사, 또 긍휼, 다른 일을 불쌍하게 여기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러한 은사. 또 이 밖에 얼마나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언급한 이 은사들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예배예요. 삶의 예배.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을 잘 사용하여 지혜롭게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는 내 자랑거리예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런데 나의 유익을 위하거나 나의 자랑을 위해서 이렇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못한다고 막 구박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들과 함께 손 맞춰 나아가야지요. 나 혼자 10걸음 가는 것보다 함께 한 걸음 가는 것이 나아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3절 말씀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더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은사를 사용할 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마. 왜 너 오버해? 왜 오버하고 있어?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 중직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 좀 더 많이 다녔고 좀 더 알고 생리를 알고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아까 애언할 때도 말했던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 믿음의 분량, 믿음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 메트론, 기준입니다. 기준, 잣대. 네가 지금 놓여있는 그 기준, 잣대에서 벗어나지 마. 이를테면 권사의 기준, 장로의 기준, 목사의 기준, 이 기준의 분량, 그 은혜에서 벗어나지 마. 그러니까 일이 터지는 거야. 그런 이런 이야기예요. 교회 안의 질서와 교회 안에 모든 적법한 순리대로 서로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교회의 공동체는 아름답고 복된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를 보면 정말로 많은 은사들을 가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 은사가 조화로울 때 교회는 평화가 오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화롭지 못하면
오히려 이게 독이 되고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10월 한 달 우리가 삶의 예배를 잘 드려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의 풍습과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잘 살아나아갔을 때 이게 바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미사도 그렇지만 예배도 그래요.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데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광고했던 적이 있어요. 예배의 마침은 섬김의 시작입니다. 예. 여러분, 예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섬겨 나아가는 은혜의 여정, 복된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10월 예배자로 승리하십시다. 시작. 정말 그러십시다. 자, 우리 입술에는 좋은 열매만 맺기를 원합니다. 어찌 내 입술에서 저주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리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아름답고 복된 말, 달콤한 말들, 사람을 세우는 말들, 그러면은 내 마음도 변화가 되고 내 생각도 변화되고 내 모든 삶도 변화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었다라면 내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엎어지고 내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질 수 있는 귀한 결단이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